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넓게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거울되어 조명하여 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고치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의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도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도 잘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할까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그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이었던 70명을 43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셔서 200만 명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젊은 남자들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남자들의 인구는 감소하고 야곱의 자손들의 인구는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에 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430년이 지났더라도 200만 명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를 추적해 보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430년 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노예로 노역은 했지만 전쟁을 통해 죽음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30년을 지나며 그들은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죽이고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섞여 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리시면서 그 땅의 강한 민족들을 서로 싸우게 하셔서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그 땅의 강한 민족들은 전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돌아온 역사를 살펴보고 알아봤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땅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잘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만남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는 이집트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탄압했고 억압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원래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자유인의 신분이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에 시달리며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27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자기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 땅의 모든 가축들과 마지막으로 그 땅의 모든 가축들과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이로 하여금 완악했던 바로가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마침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반전을 줍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 애굽을 떠납니다. 그들은 인구도 크게 증가했지만 애굽에 좋은 것들을 모조리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을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모든 면에서 엄청난 기술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약 400년을 노예로 있으면서 그 나라의 모든 기술을 익혔습니다. 노예였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기술을 익혀야 했기에 그들의 몸은 건강해졌습니다. 노예였지만 굉장히 건강했고 튼튼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강해졌습니다. 저도 몸매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살이 찌고 자유분방해졌지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신분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몸매 관리가 되었었고 군인의 신분에 알맞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기술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심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혼자 있을 때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뽑을 때 그들은 어떤 목자를 뽑을까요? 보기에 좋고 강하고 건장한 사람을 뽑을까요? 그들은 그 양을 치는 목자를 뽑을 때 옷을 벗겨본다고 합니다. 옷을 벗겨서 몸에 맹수와 쌓은 흔적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냐면 골방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을 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구름이 이동을 시작하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름의 밖으로 나아가면 그 맹렬한 사막의 뜨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뒤에 따라가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멈추시면 멈추시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답답하고 느릴 수 있지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구름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타 죽는 사람도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40절, 41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어떤 교만을 경계합시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43절, 44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더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러 민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이 수고해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고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때론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셨던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믿어지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겨울 때 지난날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상황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지금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그 부모님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매일 함께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결단하시고 가정 안에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 여전히 무서우시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벌벌 떱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셨고 더 힘들었던 부모님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아팠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것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거의 약간 방목하다시피 자랐거든요. 제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의 삶을 들었을 때 고아처럼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자라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절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고 좀 이렇게 몸 쓰고 일하는 타입이어서 어떤 알바를 하길 원한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굉장히 화내셨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목형으로 자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목하며 자랐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억압하게 되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한 대에 걸쳐서 상처가 대물림되기도 하고 그대로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경험에 의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아직 자녀들이 함께 있다면 또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자기의 상처로 인한 교육을 하시면 이게 언젠간 자기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단히 젊었을 때 부단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시잖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자기의 마음을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교육을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 등을 돌리십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등을 돌리세요. 부모님들 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거든요. 쭉쭉 나가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릴 때 아직 중고등부 시절, 아직 아동부, 아직 자녀가 없으시다면 부단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루셔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말로 한다고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셔야지 교육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 굉장히 효자 효녀시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그 하셨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말로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훈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셨나, 저희 부모님이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셨나를 보고 제가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저희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부단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시면서 거울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부단히 자녀들을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징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해야 할 교육을 하지 않으시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됩니다. 부단히 성경적인 교육을 배우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섞여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주께서 보내신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실 것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